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그 하나님 노릇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에 많은 메타포로, 은유로 이야기한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왕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목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어떻게 하나님 되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노릇도 해주시고, 왕 노릇도 해주시고, 그죠? 목자 노릇, 엄마 같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노릇도 해주시고, 또 남편, 좋은 자상한 남편과 같은 노릇도 해주시고, 다양한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길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도 다 막히고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 따라 죄 지으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1절에서 21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것을 말씀하세요. 1절부터 21절까지 주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나안에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 주일날 설교 주제가 똑같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5일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나요? 사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 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완전하게 못 살았어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저에게 설교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를 체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기에게 하루에도 12번씩 계속 얘기하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못 산다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이 구약에도.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는 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거룩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를 지면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상실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죄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봤지만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죠? 아니 자각은 하고 사셨어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설교 자체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각은 하고 사셨어요? 늘 자기에게 내가 누구인가? 자, 인간이 연약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라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루는 죄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자,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원래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월급을 받아요. 일을 하면 일의 월급을 받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가를 받아요.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혼내고 싶지 않지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혼내요. 정말 엄하게 혼내야 되죠. 왜? 그래야 그 아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그냥 애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얘는 장래가 불투명한 애가 됩니다.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 이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부모가 엄격할 때는 굉장히 무섭고 엄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죄를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면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럼 계속 죄를 져요. 아니, 하나님이 가볍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계속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죄를 가볍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도 굉장히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용서해 주셨어요. 드린 후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단의 그룹이 죄를 질 수가 있겠죠. 그건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를 일단의 무리들이 지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현대교회는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말씀대로. 자, 부지 중에 범죄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번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태운다는 의미. 죄에 대해서 번제가 드려질 때는 죄를 태우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태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문맥을 떠났을 때 번제는 헌신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불태움. 요새 그 간호사들 그 못된 짓 하잖아요. 태움. 원래 태움은 좋은 건데,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환자를 돌보고 봉사하는 건데 이 힘든 일을 밑에 직원 떠돌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못된 짓을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죠. 헌신. 완전한 헌신. 헌신입니다. 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염소 한 마리를 마지막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제사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네 번의 이런 제사들을 다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음이 공동체에 다 드러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개인이 죄를 졌을 때에도 여기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함이 1년 된 암이 없는 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엄격하게 다루세요. 엄격하게. 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속죄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현대교회가 은혜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막 죄를 져요. 교회 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원래 죄진 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동물에다가 이렇게 동물의 머리에 얹혀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는 거죠. 내 대신 속죄로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에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진 사람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무슨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살인죄 지고 죄 짓고 동물 대신 제사 지내면 그럼 용서되겠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먹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오면 어떻게 먹었습니까? 죄는 맨날 나가서 짓고 동물 제사만 드리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동물 제사를 잔뜩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종교가 형식화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동물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동물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그 동물이 무슨 내 죄를 사해줘요?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죄 지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죄는 계속 져. 죄책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와서 그냥 지금 나라면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닫으라.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동물 제사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동물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려 하는 방법에 대한 상징이고 무엇인가 앞으로 있을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표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야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이 죄론을 다룰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끔찍하게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받은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 저자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교회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했다 또 죄를 짓고 이 죄에 아주 인이 박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보이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내가 그걸 알면서도 또 죄를 져? 그럼 그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신약 시대에도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쌓여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숯불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요. 형식적으로 가서 뭐 그런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은 여러분 이 죄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루죠. 그런데 그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될 신부들이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가톨릭 가면 뭐를 해야 돼요? 죄 지으면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 신부를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요. 프리스트. 목사라는 말 쓰지 않고 프리스트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시대처럼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려진 데 가가지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에게 가서 이 속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이 은혜론에 상당히 은혜론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가톨릭은 죄를 지면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이. 간음죄를 졌으면 간음죄를 졌다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다 고백을 해야 되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몰래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아요. 잘. 그 다음에 변하질 않으니까 사람이. 그리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계속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머리 위에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 살아가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죄를 지으면은, 특히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돼요. 쫓겨나요. 교회 못 나와요. 추방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기 나와가지고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만 그 죄를 하나님도 사해 주시지만 공동체의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다시 그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죄가. 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요. 죄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큰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그만 죄 하나에도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겠어요. 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랬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들이 다 보여져요. 조명이 밝을수록 내 얼굴에 주근깨 김이 다 드러납니다. 모공까지 다 드러나요.
그 조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데 조그만 죄까지 다 보여요. 그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작은 죄 안에도 죄 하나, 요만한 죄 하나, 내가 누구를 잠깐 미워하기만 해도 그 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을 찢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비참하게 인생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 그것도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는 깨끗한 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금그릇, 은그릇, 벨름 그릇 다 있어도, 금그릇, 은그릇, 뭐 이거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뭐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높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교회 안에는 뭐 큰 집에는 별 다르게 있죠. 그러기 다양한 그릇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깨끗한 사람 쓰세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게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송아지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 농사진 곡식 가져와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 앞에 가셔서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기 전에 누워서, 자리에 누우셔서, 금방 잠 안 자잖아요. 누우셔서 5분이라도 하루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말한 것들 다 오늘 무슨 말 했는지, 누구랑 만나서 뭔 짓거리 하고 다녔는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는 그날그날 결산하고,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더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일 날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가 필요했나 보죠. 불을 떼려고, 밥해 먹으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나무 장작이 떨어져가지고 나무를 했어요. 자, 나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해버렸어요. 그걸 붙잡아서 가둬놓고 이걸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안 드리고, 이 나무 불에 무슨 장작이 필요해가지고 나무를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장작이 떨어져가지고 불 떼서 밥해야 돼가지고 안식일 예배 안 드리고 나무 하러 갔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이 사람 어떡하라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 뭐 살인을 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신성모독죄를 했거나 우상을 섬겼거나
아주 무서운 죄를, 심각한 죄를 졌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일을 한 죄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했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진 않아요. 돌로 쳐 죽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 영혼이 죽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큰 죄.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무 하는 것을, 장작 패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장작 패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교회 안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 말로 하면 그거 하느라고 예배 드리러 안 간 거예요. 예? 아, 나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데요. 장작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할 지경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한번 용인하면 사탄은 계속 그런 상황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피치 못할 사정,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사정은 계속 생겨요. 계속. 예.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예? 이 사람은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겁니다. 고의로. 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데 장작이 없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장작 패야 되나? 장작하러 가야 되나? 이러다가 장작하러 간 거예요. 그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절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는 살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예? 고의로 지은 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보다 더 긴급한 일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곳에 살던 성도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막 예배 드리면 공산주의사에서 잡혀가 죽으니까 저 산속 어디 등산 가는 척하고 어디 가서 굴 쳐놓고 예배 드리는데 붙잡히면 죽어요. 근데 영하 막 20도 30도인데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걸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순교자들은 뭐가 돼요? 순교하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긴급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피치 못할 사정?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긴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예 정하세요. 오늘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정하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자를 하나님 죽이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미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장작이 우상이 되고 그날 밥 먹는 게 우상이 되고 먹고 사는 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거룩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가능하면 공예배에도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하게 하려면,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자기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오늘도 거룩하게 살자. 자창모 화이팅. 내일 그렇게 하세요. 거울 딱 보시면서 어떡하라고요? 거울 딱 보면 거기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오늘도 거룩하게 살자. 죄 짓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화이팅! 그렇게 하고 나가세요. 오늘 하나님이 재밌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면 지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서 살다 보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섞여 살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밌는 걸 하라 그랬어요.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 옷을 이렇게 이제 외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추우니까 이제 외투를 입잖아요. 외투를 입으면은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옷자락에 술을 이렇게 달고 그 옷자락 술에다가 뭐를 하나 매라 그랬어요. 청색끈. 내가 인터넷 구글에서 하나 가져올래다가 내버려 뒀는데 못 찾았어요. 청색끈. 청색끈을 꼭 매는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살아. 근데 옷 입는 것부터 구분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패션입니다. 패션. 그리스도인 패션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그런데 이 옷을 입는데 옷자락에 술을 달고 거기다가 이 청색끈을 하나 달아라. 청색끈을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청색. 이 구약 율법에 보면 푸른색, 청색이 참 많이 나와요. 청색, 자색. 그죠? 청색, 자색이 나와요. 제가 청색, 자색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넥타이가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저는 와이셔츠는 하얀색, 넥타이는 파란색,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 넥타이는 다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넥타이, 와이셔츠만 파란색을 사오고, 이 파란색이잖아요. 어떨 때 빨간색도 사오고 넥타이 색깔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색이 넓어졌어요. 색이. 그 다음부터 제가 디자인 공부를 막 책을 많이 읽었어요. 디자인 책들을. 그래가지고 제 디자인 눈이 높아졌어요. 저도 이제 이 디자인 눈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청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색, 자색이 중요한데 청색으로 된 천들 이 재료들은 대충 어디 쓰이냐면은 성막 안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 거룩한 부분을 덮는 것을. 법궤를 덮는 커버도 청색, 향단을 담는 것도 청색, 떡상, 진설병을 덮는 것도 청색.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뭘 덮고 이런 것이 다 청색이에요. 제사장이 에봇 안에 입는 이 두루마리도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님들 여름에 하얀 가운 입을 때, 제 옛날에 하얀 가운 입고 설교할 때 여기 테두리가 뭐로 돼 있던가요? 청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청색.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제사장이다. 청색으로 해. 목사님들 다 보세요. 청색으로 해요. 청색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리고 이 고대에는 하늘색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상징이에요. 왕에 대한 상징. 로마의 옛날에 왕과 귀족은 자색을 입었는데 이 청색이 왕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사람들 옷을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게 뭐예요? 청색끈을 다는 거죠. 청색끈을 다니까 딱 나가면 벌써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딱 되지. 청색끈. 누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옷을 아침에 입으면서부터 딱 나는 누구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청색 넥타이라고 와야 되는데 옷은 청색, 이건 청색이에요. 이것도 청색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옷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농사 짓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하고 딱 섞이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잖아요. 보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지. 그럼 그들이 하는 죄를 짓지 않고 얼른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쓰신 방법이.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40분이에요? 시작.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왜 자각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네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세상에 나가서 섞여 살아가지고 자기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냥 죄짓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고 쾌락에 이끌려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이거 우리 좀 기독교인들도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우리 좀 청색근 하나 좀 우리 문건사님 좀 만들어 오셔가지고 좀 하나씩 달아줘가지고 여기다 좀 뭐 이렇게 하나 좀 이게 뭐 달고 다닐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좀 뭔가 우리 자기가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과 섞였을 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보면 딱 알잖아요. 청색근 저 이스라엘 사람이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뭘 좀 하나 하고 다녔으면 좋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닐까요? 다 그냥 십자가를 달고 다닐까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 못 줄 것 같아. 그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달지 않더라도 여러분 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거울 보고 어떡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죄 짓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화이팅! 하자! 오늘도 승리하자. 하나님 승리하게 힘주세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뭐 청색을 달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남자들은 그냥 좀 청색 넥타이 메고 다닐까요? 그냥? 청색 와이셔츠 입고 다닐까요? 우리 여성들은 파란 옷 다 입고 은희건 집사님이니까 청색 딱 안에다 입고 오셨는데요. 좀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자각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나가 예배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삶이 있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